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 5장, 6장, 7장이 산에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장 끝부분에서 세 부류의 참과 거짓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참과 거짓.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13절 14절입니다.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영생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쉽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이 있구나, 두 가지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바로 나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유주의로 멋대로 그냥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아예 교회 자체를 아는 사람은 더 넓은 길로 가는 거고, 그 넓은 길로 가는 거는 많은 사람이 가지요. 뭐 신나지요. 즐겁게 가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가는 생명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15절에서 나오는 두 가지 나무. 두 가지 나무는 뭘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데 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지요?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열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또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했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가는 사람은 영생길로 가지요. 복받는 길로 가지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나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두 가지 집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뭐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이게 바로 딱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많은 걸 예수님께 배웠어요.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배웠지만 결론은 이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어떻다?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들었고 배웠고 다 알아도 행치 아니하면 그거는 뭐지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비참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서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배워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는 많아요. 너무 똑소리 나요.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에요.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다 마지막에 가서 모래의 집을 지은 인생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배운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반석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본문을 보면서 봅시다. 자, 먼저 생각할 게 오늘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가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 놓으니까 똑같이 양들 같아. 근데 속에는 이놈이 뭐지요? 양을 잡아먹을 일이라고요, 일이. 그러니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냐고. 성도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주의해야 할 것, 거짓 선자를 삼가 조심해야 돼요. 미혹을 받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잠실에서 몇 주 빠져서 신방을 갔어요. 그 왜 주일날 이렇게 빠지고 했다는 게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지나가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누구니 초대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뭐 백화점도 가고 뭐 그랬대.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한 짓을 한 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봐.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자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는 완전히 찬밥 같이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가서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 짓을 하다가 나중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됩니다. 기도원 돌아다니다가 탈선된 것들 많아요. 미랄 기도원인가 전에 한번 집회를 해달래서 갔어요. 막 지방에서는 막 버스로 올라와서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누구도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뭐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기도원에 나를 소개하는 춘천에 계신 목사님이 그래. 기도원에요 목사님 희한한 놈들 많아요. 뭐야 목회도 안 되고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막 힘들어서 와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 사업이 망했거나 누가 아팠거나 정말 아주 진짜 뭐라도 하나 붙들라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다가 밥 먹을 때나 차 마실 때나 이렇게 보면 설득 접근해가지고 그 힘든 거 있지요, 어려운 거 있지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렇게 막 쏟아낸대요. 아 그럼 제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뭐 또 한다고 그러면 솔깃해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없는 것도 주고 못 주고 이러다가 이 끌려가는 사람도 있대.
이러니까 약할 대로 약해서 와 있었을 때 그렇게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들도 참 많다는 거지. 그 사기꾼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이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은 더 많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이단이고 사이비한 것들 미혹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아주 복수입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았어요. 감난산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딱 물었을 때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가짜가 판을 칩니다. 이 사회도 보면 가짜 뉴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짝퉁이 더 많은 세상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을 속여 먹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물건도 가짜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도 가짜가 더 많고 이래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또 마태 24장 24절 내려가 봐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것들이요 기적도 행해, 이직도 행해. 막 그러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택한 자들도 솔깃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셔야 돼. 오직 예수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굉장한 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거는 얼마 안 가면 뻥 터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참 교회가 섰는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해딱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 8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바울이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른 복음이나 사이비한 거나 이단이나 자기 기분 잘 맞춰주면 좋다고 가지고 껌뻑 죽는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데 보면 참 나름대로 그냥 엉뚱한 데 돌아다녀요. 여러분요,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가정도 잘 지켜야 돼요. 자신도 잘 지켜야 돼요. 아무데나 돌아다녀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병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지요? 16절. 거짓 선자인지 뭔지 이거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속에는 일인데 이걸 잘 모르겠다고. 그럼 뭘로 알지? 16절.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못 따지요.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면 거기서 포도 안 열매, 은근키 같은 데서 절대 무화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처음에 묘목을 심을 때는 몰라, 식목이래 이렇게 심어놓으면 묘목 가가지고 조그만, 나중에 이제 이파리가 쫙 납니다. 이파리가 나면서 이파리도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이거 사과 열매네, 요거는 배나무네, 요거는 감나무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묘목 때는 모릅니다. 똑같이 그냥 손가락만한 거니까, 이파리도 없으니까 몰라. 우리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많이 그 식목을 되면 학교에서 그냥 나무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다 나중에 잎이 피고 나서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게 감나무였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열매를 보고 알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않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가짜는, 거짓된 거는, 나쁜 열매 맺히는 거는 전부 다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한테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래요? 나의 단 것을,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어찌 내가 버리고 가시나무들 위해서 그 왕이 되겠냐? 싫다. 자기 사명이 있어. 저기서 누가 막 왕이 되라고 하면 좋아라 가지고 얼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자기의 사명, 무화과나무 사명, 이거를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달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래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 열매로 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데 이 사명을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모든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 되겠냐? 싫다. 자, 오늘 우리가 막 우쭐하게 높은 자리 세워준다고 하면 자기 사명도 버리고 막 얼른 가버려요. 얼른 가버려요. 그러다가 당한다니까. 여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사명,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의 사명.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참 진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참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지, 이런 걸 버리고 세상의 어떤 인기나 또 자기 유익이나 이런 걸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망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자는 뭡니까? 물질주의요, 또 정욕주의요, 세상주의요, 인본주의요, 이런 걸로 쫙 뛰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얼씨구 좋다 가다가 나중에 같이 다 망하는 거지. 다 망하는 거죠. 막 신비주의는 영의 역사 같지만은 여러분,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이거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세는 거짓 선지자, 또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이용당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제일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기 산상순에서도 거짓 선자를 삼가거라. 이게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어떻게 알지?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거예요. 얼마 안 가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순간순간 좌우되지 말고 언제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바로 저주를 받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돼 있어. 그러므로 오늘 진리가 있으면 진리대로 영이 자라나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자를 삼가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천국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입에는 그냥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말끝마다 붙어 있어요. 누가 하늘나라에 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기 줄쳐 놓으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합당한 자지, 입으로 그냥 막 그저 거침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지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이 사는 거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죄에서 거듭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었지요. 거듭난 영이지요. 중생한 영이지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 영이 살아야 돼요. 자기 영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이 자라며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며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들어온 사람이지. 그러나 자기 속에서 계속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대로 점점 자기 영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식물도 죽은 거는 말라서 죽어요. 식탁 위에 있는 저 물병 위에도 이것도 물을 자주 넣어줘야 살지.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막 노랗게 말라 있어. 밑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얼른 물 넣어줘야지. 물 넣어주면 살아난다고. 우리가 생수를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놀짱하게 황달 걸린 것처럼 된다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생기발랄합니다. 감사 기쁨이 넘친다고요. 행복해요. 인상 자체가 달라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가 시들어 가지고 꼭 그냥 말라 비틀어서 갖다 버려야 되나 보인다니까요. 살아요. 생기가 있어야지. 영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댔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니까 뭘 많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생 노릇한 거예요. 또 막 귀신도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또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했어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랬는데 이걸 자랑했어요. 근데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여러분 이 말씀 표시해 놓으십시오.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 신비주의자들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막 치유 역사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 굉장한 일을 하지요.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뭐 자기 성공,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볼장을 본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나는 도무지 너 모르겠다. 오늘 우리는 나는 간데 없고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야, 능력 있는 목사다, 능력 있는 뭐다, 뭐 어떻다, 뭐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많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우쭐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한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데만 주님 사랑하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거 귀한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거라고요. 자, 주님께서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왜 불법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 같은 거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법이 있어요. 하늘나라 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한 것이 합격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막 지 멋대로 한 거지요. 그냥 도장 이용해가지고 막 찍어낸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두 건물의 비유입니다. 건물의 비유.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쭉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가르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26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쉽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어떤 환란이 일어날 때,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니까 모래에 짓는 것은 금세 떠내려가 버리지요. 금세 떠내려가요. 팔레스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산악지대예요. 돌이요 그래요. 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싹 밑으로 고이잖아요. 고이고 내려가면 모래가 쌓이죠. 그러면 그런 모래에는 집 짓기가 쉬워. 기초 파기도 쉽고 짓기도. 그치? 근데 반석은 위에 막 물로 막 씻겨 내려가서 반석에는 거기는 돌을 깨야 되고 기초를 넣어야 되고 하는 게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거는 막 비가 내리고 막 물이 떠내려가는데 반석에 있는 거는 끄떡없이 버팁니다. 그 밑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짓기가 편하잖아. 조금 안 파도 되고, 절지는 나중에는 그 물 내려치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지요.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LA 막 그냥 불 나가지고 집들 봐봐.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근데 한국 사람이 지은 벽돌 집들은 남아있어요. 다 탔는데 우리 뚜껑에 3층짜리가 나 있어. 저거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재료가 타지 않는 재료로 짓고 하면은 견디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풀로 집으로 짓고 모래에다 집을 짓는 것은 쉽지요. 값싸지요. 편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환난 날에 다 넘어지고 떠내려가고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지요? 오늘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기 빌스네.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 말 한마디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지, 저 듣고 알기만 한다, 주여 주여 하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지 멋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엉터리지. 대답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안 했어요.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내 한마디 들었으면 이해하고 딱 순종을 해 그대로. 이런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지요. 그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적도 보여줘요.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이적들 보여주고, 또 풍랑 위에 바다 위로 걸어오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 들리는 자도 고치고, 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디다가 말고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마태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똑똑하다. 네가 제일 똑똑 1등 이렇게 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때 베드로라는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 이게 이태리 가니까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피에트로. 이태리 말로는 피에트로. 영어로는 피트라고 그래요. 피터. 이게 피터, 베드로, 피에트로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지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깨달으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짓자. 그래서 이태리 바티칸에 가면 그 바티칸 베드로 성전 밑에 지하실에 가면 베드로 무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바로 아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지. 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반석이다.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깨달은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워가야 돼요. 이게 인생 건축이지요.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어디다가 자기를 건축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전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 건축을 생각했습니다.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 설계도 하고 공사 감독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자, 그런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은 기초거든요. 기초를 어디예요? 우리 인생 건축. 자기를 세워가는 인생 건축을 하는데 어디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돼. 적당한 믿음 위에 세워가지 마십시오. 이건 나이롱 신자지. 헐렁한 적당한데 거기다 이건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뭘까?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멋진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죠. 이게 최고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을 쭉 지내가지고, 자, 세월이 갈수록 어릴 때는 꿈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해. 직업도 그냥 다양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중간중간 바꾸기도 해요. 대학교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그 분야로 일생 마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가다가 다 바뀌어가요. 바뀌어가지 깨닫는 게 달라지고 부르는 게 다르고 그러면 바뀌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요. 설계도를 하잖아. 건축을 하려면 이 땅을 보고 거기에다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몇 층으로 지을지 디자인을 해요. 처음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평면을 세우고 인면을 세우고 투시도도 그리고 딱 모형까지도 벌써 짓기 전에 그 건물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요.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이렇구나 사람들은 그러지. 그거 안다니까요. 딱 계획이 디자인을 한다고요. 근데 그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 짓다가 허물어 버려야 돼. 다 무너집니다. 저 광주에 그 막 30몇 층짜리 아파트 다 무너진 것 봐요. 다 흘러버리고 얼마나 망해버립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많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면 그 인생은요 단단하게 세워져 가요. 할렐루야. 멋진 인생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풍요음이 와도 안 넘어가요. 유혹도 안 넘어가요. 환난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지. 급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벽돌 한 장 만들어다 갖다 놓으면 돼. 그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오늘 그냥 5층을 지어야지 하려니까 쑥 쌓아놔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쭉 가라앉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이 브로커 같은 거 하루에 석 단 이상 안 쌓게요. 생각해봐. 하루 8시간 일하는 동안에 브로커 한 달 깔고는 모래 싹 바르고 또 하나 놓고 또 바르고 하면 그거 하루 종일 얼마나 철근 놓고는 얼마나 반듯해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브로커 집인데 속은 엄청 단단합니다. 하자가 안 납니다.
근데 한국 사람 몇 개 넣으면요 후닥닥이지요. 석 단이 이거 막 한 시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10단이고 어디고 싹 쌓아놓지요. 그거 검색 끝났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이게 장장장장 무게가 가라앉아요. 나중에 보면요 보하고 사이에 뭐가 금이 가지요. 예? 실금이 가지요. 거기서 거미줄 끼지요. 나중에 흔들리지요. 무너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차근차근.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게. 바로 해야 돼. 말씀대로 딱 규칙대로. 그렇게 하면 답답해 보이지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든든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건축도 막 욕심으로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뭐가 돼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새싹을 뿌려놨어. 봄이 되니까 싹이 날라오지요. 그러면 요 놈을 내가 빨리 좀 쭉 키워야지 해가지고 잡아 당기면 어떡해? 모가지 똑 떨어지지. 그러지 말고 그냥 물 주고 보살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라난다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의 내 할 일,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점점 자라나도록 가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견고하게 자랍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성품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야,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뭐 하는데 너무너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이거는 완전 이제 초신자만 또 못해.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게 반석의 집을 짓는 자다. 할렐루야. 다음 주 미국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시간이래 제보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미국의 LA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LA 은혜 한인교회. 정말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만과 한국에서 많은 이스라엘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설교를 다녔는데 무슨 설교 할까요? 그 뭐 얼마나 저기 세계 방송으로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한국 사람만 있나요? 미국 교민들 가운데도 뛰어난 사람 많죠. 그 뭐 유태인들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다양한 자들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전하는가? 정말 그 뭐 쭉 강사들 보면 그냥 내 이름은 없어요.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놨어 지금 세워놨어. 하나님께서 그 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내가 뭐하러 가요?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다. 그러나 오늘 26절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되 다 무너지고 부딪히고 바람 불면 다 꺼져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마치니까 28절 무리들이 깜짝 놀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29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거 한마디씩 가르치는 그 자인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깨고 있고 행하시면서
성령으로 한마디 한마디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자입니까? 권세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론으로 뭐 강의 잘한다가 아니라, 재미있다, 똑소리 난다가 아니라 권세 있는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지요?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마지막 때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 다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